하는 것은 이게 원래 찬송도 오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는 시설이 조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맥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모세 오경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제가 정리를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그 역대하까지 정리를 했어요. 5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축소했는데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항상 상대방 보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딴 얘기를 하게 되면 딴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는 소통을 하나님께서 소통의 수단으로다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라고 하면 갑갑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그 의도를 아는 그런 이런 사람이 돼야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 창세기 내용은 창조, 타락, 심판, 선택 그리고 남은 자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사이클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원역사예요. 일반 역사가 아니고 원역사예요. 원역사이지만은 11장까지밖에 없지만 이것은 거의 2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C 4000년부터 BC 2000년까지 그 역사를 창조, 타락, 심판, 선택 이 선택된 자가 바로 남은 자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타락과 심판과 남은 자 이것이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이 구원의 사이클은 민족이든 개인이든 똑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작심삼일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는데 좀 있다가 되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과정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역사 속에 들어온 인물들이에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씨를 심은 거나 똑같아요. 창세 때는 처음에 누구를 심었어요? 아담을 심었잖아요. 그리고 배필을 하와를 만들었고 이들이 씨가 되어가지고 그에서 자손을 낳고 낳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선택된 자가 아브라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20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역사,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루어지는 일반 역사는 불과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길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족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창조적인 이야기도 될 뿐더러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이 창세기 속에도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씨가 익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심었으면은 잘 가꾸고 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를 보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 창조와 타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선택인데 이들이 남은 자가 선택됐다라고 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든 족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심판과 또 남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된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인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씨가 뿌려져 가지고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누구예요? 가인이고 그리고 아벨이었어요. 가인의 족보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다 전멸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순교를 당했고 아벨 대신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셋이죠. 셋은 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 계보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쭉 나오다가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역사에 어떤 조상을 삼으셔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특별하게 없는 것도 있고 또 남은 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12장부터 50장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자녀들이 만들어져 갈 때 어떻게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자가 있어요. 야곱과 70명의 후손들이 있죠. 이들이 씨앗이 또 된 거예요. 씨앗이 돼가지고 애굽 땅에 심겨졌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으로 심겨졌다는 거,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내용을 마쳤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이 창세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씨앗을 심는 작업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셨구나. 그것이 언제 열매로 거두어져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열매로 거두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겨진 사람과 들림받는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뭐냐면 430년의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30년. 왜냐하면 요셉 시대로 나와가지고 바로 출애굽기 하면서 출애굽으로 이제 시선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 사이의 갭이 바로 이제 430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똑부러지지가 않아요. 참 성경 읽을수록 헷갈리네.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성경을 못 읽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 이것은 이제 그 심성이 곱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되면 성경이 앞뒤가 다 안 맞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저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맞추는 것도 은혜거든요. 창세기 1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 여기는 왜 갑자기 400년이라고 썼지? 라고 이제 400년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내가 다 찾진 않지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0절 41절 또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 12장 41, 42 여기서부터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는 또 430년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디는 400년이라고 하고 어디는 430년이라고 하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실제 400년인지 430년인지 이 숫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애굽 땅에서 나오는 기간이 430년이고 괴롭게 하는 기간은 400년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요셉이 통치를 했잖아요. 요셉이 통치를 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동안은 요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요셉이 통치 기간이 90년이에요. 그렇지만 왕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요셉 당시에 있었던 그 왕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는 그 노예 취급을 하면서 고역을 했던 시대예요. 그게 400년이 애굽 땅에서 고역을 하던 시대라는 거죠.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한 기간은 잠깐이에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앞뒤가 안 맞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셨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노예적 삶의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인데, 그 성경에서 무슨 말이 있어요? 성경은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들어보셨죠? 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좀 고난스럽지만 이것을 잘 이기고 견뎠을 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지, 꿈속에서 잠깐 기쁘고 부자 됐다가 눈 뜨니까 꿈이네 하는 거, 꿈 같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꿈속에서 잘 돼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 세상에서 잘 돼야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는 잉태된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그 씨가 심겨졌을 때는 10달 동안 산고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 고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는가? 이 출산하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산하기까지 과정이 400년에서 430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출산하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어요. 괴로운 것들이 있고, 우리가 보면 얼굴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늘 우거지상을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살이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거죠.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막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너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좋아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핸드폰만 열어봐도 이게 핸드폰은 나의 기쁨,
나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또 이거 봐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담을 쌓도록 이 마지막 때가 다 될수록 사탄 마귀가 아주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새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악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거지상을 쓸 필요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환한 얼굴로, 우리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 같다고 생각해서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아주 듬뿍 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너를 보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돼야 돼요. 하나르고.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면 환하면 사람들이 그게 안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 김인자 사모가 옆에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언젠가 어떤 누구를 봤는데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진짜 잘생기고 아주 굉장히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별로네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분이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몇십 년 된 얘기인데,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 그 기준이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굳이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를 통해 이루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탄생 보면 모세는 태어난 것부터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자. 물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잉태된 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어디가 하필 그 물 속에다 던졌는데 그 물 하나님께서 또 바로 궁전의 시녀들인가 누구 공주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번쯤 죽을 뻔한 고비가 있으셨죠? 다 있어요. 그때 나를 간신히 살았네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간신히 살았는데 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간과 신이 있다고 그래요. 간과 신. 그러니까 간은 이 혼적인 요소가 있고, 신은 뭐예요? 그 혼적인 요소의 대장이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간신히 살았네 라고, 왜냐하면 그 신장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해요. 간신히 살았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제가 제 신조예요. 우리 오늘도 이제 어젯밤에도 갔더니 저보고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훈시를 하더라고요. 할 때마다 이게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목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떤 서울대 무슨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나 빨리 좀 치료해. 나는 상태를, 우리 조장 목사님이 상태를 봤을 때 세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너는 최고급 저기서 하는데 빨리 좀 나섰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훈시를 하니까 옆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야,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뭐 또 손목사님이 또 없으니까 누가 강의해 아빠? 내가 강의하라고 그러던데 손목사님이 진짜 나한테 맡겼어 아빠한테? 그래. 그랬더니 그렇구나. 얘기를 해서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운 거 외에는 뭐 별로 잘난 게 없어요. 다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해요. 못난 거라든지 잘못된 저도 인간성도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 김인재사로가 날마다 외롭대요. 어디 놀러를 안 가니까 맨날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꼭 여기 와야 되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좀 딴식으로 나갔는데 그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전부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없는 그 지역이 바로 애굽인 거예요. 이 세상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모세를 보냈는데 이 모세를 왜 보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씨 뿌리는 역사를 또 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씨가 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은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스림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포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위기 25장 한번 본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리바이벌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25장 5절입니다. 2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5절 3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5절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죠? 6년, 포도원, 파종, 또 뭐죠? 열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어디서 포도원에서 무슨 씨를 뿌리는가 보나. 이 씨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사람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다가 이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포도원에 우리가 심겨진 거예요. 이 세상이 또 포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야 있어야 될 포도원이 있어요. 전 지구촌이 다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뭐죠? 여기 에스라가 아니라 자꾸 에스라라고 그러는데 엘리사 이 포도원에 여러분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으로 이제 심겨져 가지고 여기 포도원을 통해서 가꿔지고 그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애굽 자체는 다스림을 받지 못했지만 다스림을 받은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 모세를 보냈듯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서 마지막에 이제 각 영역 속에 이제 또 포도원에 여러분을 잘 심어가지고 또 씨 뿌리는 작업을 또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건데 우리는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그 포도원도 각자가 있어야 될 포도원이 있더라고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고 또
우리 그 열매도 다스림을 받지 않은 나무는 추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추수의 대상이, 왜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주회종이나 또 누구죠? 성도들이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추수 때 거두어 들이지 추수 대상이 아니게 되면은 헛방이에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추수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10수년 다녔어도 저는 그때 놀랐어요.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뭐 이거 책을 줬더니 뭐라고 그랬죠? 아 이거 뭐 완전히 소설책을 써놨네, 소설 써놨네 뭐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그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차원이 틀려요. 그들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지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이곳을 경유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이제 광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에 비해서 애굽은 통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가 없는 곳에서 빨리 나와야 되죠.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이제 광야도 이제 교회 안에는 광야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곳을 경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삶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법이 없었던 시기였다가 이곳에 와서 법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법 보면은 참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뭐죠? 대법관의 무슨 법전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와,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가 쥐날 것 같잖아요.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야. 법 하는 사람들도 참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역에도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와서 처음으로 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대비하면 교회에 와서 법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한편으로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어떤 성격 중에는 광야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뭐 교회 중에는 가나안 교회도 있고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겠죠. 그런데 광야 교회의 특징이 어떨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내 생각, 내 육신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흡입이 잘 될까요? 안 되죠, 처음에. 그러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법이 자주 충돌하는 거예요.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와서 우리 한번 놀러 갑시다. 교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 한 번쯤 또 놀러도 갔다 와야 돼. 교제를 위해서. 그래야 또 가까워지거든요. 개 중에는 막 그냥 말씀을 인장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손야 목사님처럼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잖아요. 저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잘 들어와요. 연속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해서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고라 자손이 고핫 자손인데 증손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11장 내용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나옵니다. 근데 온은 적게 두고 왜냐하면 실제 벌 받을 때 온이라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 틈만 나면 애굽에 와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아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것을 왜 이리로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그냥 불만을 아주 늘어놓던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특전을 누리고 있던 계급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예를 부리고 있던 다스리던 이런 족속이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러니까 완장을 심히 이제 일명 완장찬 세력이었어요. 완장찬. 그러다가 여기 와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세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만 어떻게 뭐 이제 잘났어? 나도 잘났어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한 번만 그러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틈만 나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한 자리 차지했듯이 광야에서도 꽤 괜찮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했지만은 오늘 시간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들의 체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 31, 33절에 보니까 본인과 처자식과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이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땅이 상쳐버린 거예요. 이들의 체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주의 종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최후가 이게 아주 불행해요. 마지막 그 7년 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주의 종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똑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제가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못지않게 저도 막 그냥 많이 따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 한다고 저 그냥 핀잔도 많이 맞았고 그냥 따진다고 굉장히 좀 구사리도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차라리 좀 나중에 좀 연구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면 괜찮을까 하고 저보고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막 성경 보는데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도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무슨 놈은 공부한다고 해. 빨리 와. 그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부흥강사거든요. 저는 지금도 부흥강사를 겁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부흥강사다 이런 생각이 그냥 베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일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많이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얼굴색 안 붙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래서 딴 데로 가라고 이제 포도원을 또 바꿔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태클을 걸었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또 이런 사람들을 주의 종 입장에서는 혹시 자기 길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진짜 그냥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광야에서 출생한 자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자가 있는 반면에 육신으로 있다가 광야에 들어온 자가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은 원래 애굽에서 출생한 자들이거든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극소수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20% 정도는 다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런데 몰라요. 그건 사실 가봐야 압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아마 확신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확신이 와요. 그냥 내가 그냥 기도 조금 못했을 때도 확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늘 조심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었다는 거, 이걸 좀 유념하시고 1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희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식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1세대가 못 간 거잖아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식들은 간 거예요. 자식들은. 그래서 그 1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고마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갔다고 생각하죠. 그런 소관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내 신앙을 잊게 해준 이 그분들에게 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 육신은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충돌을 일으켜 부딪히잖아요. 부딪혔을 때 내가 깨져야 돼요. 그 수아팜과 나감향과 풍자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감향이 뭐예요? 조개 껍데기가 그 홍해에서 그 나온 조개 껍데기가 태워져 가지고 이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빠졌을 때 거기서 향이 나오는데 이게 나감향이에요. 나감향인데 이 나감향이 바로 이제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셔요. 우리는 누구죠? 그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야, 난 이제 죽었구나. 뭐 죽은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뭐 죽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와서 우리를 휘감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내가 이제 영적인 그 장자라고 했었을 때 보호막이 펼쳐져가지고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자녀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나 또 우리 내 가족들이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죠. 내가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자 얘기했죠. 애굽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광야에서 출생한 자는 누굴까요?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입니다. 애굽을 구경하지 못한 자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이들이 거듭난 자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애굽을 구경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듭났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군가에 말해주고 싶어도 이것을 듣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새끼가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어. 이거를 누군가에서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잘못 얘기하다 보면 자랑이 돼.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야. 속을 얼마나 답답.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얘기한 김에 어떤 분이 그 자랑하고 싶은데 계속 찬스를 누르고 있다가 1층 좀 눌러줘 엘리베이터 딱 그때만 1 하니까 네가 1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새끼가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더라고 전교에서. 그 얘기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데 기회 포착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얘기하면은 또 그 얘기야. 우리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뭐죠? 인격도 쌓아야 돼요. 인격이 어느 정도 돼야 뭔 얘기하더라도 듣거든요. 상대방이 미우면은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씨알도 안 막혀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나 내 모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딱 얘기하면 아 그래? 딱 하면서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을 사더라도 내가 먼저 사고 또 선물을 또 주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것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세 번째 애굽을 구경하던 자의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차츰차츰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자식도 또 상대방도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도 뼈를 깎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를 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 풍자향, 나감향, 또 한 가지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이 세 가지 기도에다가 유향과 소향. 소금, 그 소금을 합쳐서 이 5개의 기도가 합해져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습관적으로는 기도 말고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 신앙은 거듭난 자의 신앙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제2세들의 신앙이에요. 2세들의 신앙, 광야 신앙은 그들은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고 또한 말씀밖에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안 받았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길 것 같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 속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육체 중에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뭐예요? 10분의 3 에바잖아요. 에바 10분의 3. 일반 세대는 에바 10분의 1밖에 못 먹잖아요. 9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9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충만하게 먹어도 또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밖에 먹은 것이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시딤에서 그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철저히 망가집니다. 육신이 만신창이게 돼요. 세상 맛을 아는 거야. 여자 맛을 알았고 쾌락을 체험한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어? 말씀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막 그냥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본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게 됩니다. 24,000명의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이는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일깨워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정복하겠다 불가능해요. 절대로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딤을 넘어가야 됩니다. 시딤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시딤을 경험해준 이야기가 의도가 있어요.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말씀이 10분의 10의 말씀을 먹었다면 안 쓰러지지만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다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힘이 든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탄탄대로가 열릴까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새로운 전쟁, 업그레이드 전쟁의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신명기까지를 보면 새로운 영이 잉태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광야 신앙과 가나안 신앙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야 신앙은 말씀을 통한 훈련을 해요.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잉태되는 기간이에요. 잉태되는 기간. 그럼 가나안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체험을 통한 영성 훈련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여기서는 말씀 훈련이고 체험을 통한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시딤에서부터 먼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있을 일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이게 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후 이제 양육 기간이 끝나고 양육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출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유월절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는 말씀과 부대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굳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들은 항상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레위기 여기 말고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유월절을 지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 그리고 또 그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오늘날 유월절이 뭐죠?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유월절이 뭐와 오순절인가요? 초막절인가요? 보통 이제 유월절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절 말고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이 고난주간 때 유대력 이스라엘의 달력이 6월절부터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했잖아요. 유무초 해가지고 초실절까지 유무초가 한꺼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절기가 6월절 절기가 우리가 이제 부활절 그 이전에 고난주간 고난절기로 지내는 것이 바로 이제 6월절이잖아요. 우리 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들이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도 구약의 절기를 지키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그 의미로 굳이 양의 피를 잡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것을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 과거에는 초실절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6월절 때 보면은 피를 어디에다 발랐어요? 문지방에 발랐죠.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인방, 아래 인방, 우린방 또 옆에도 다 이제 기둥에도 발랐습니다. 피. 왜 피를 발랐을까요? 생명이 뭐에 있어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피가 있으니까 그 재앙의 천사가 왔다가 여기 예수의 피가 있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 했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6월절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 속에도 피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실제 예수의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뭐 카파르 또 이제 호페르 카파르 또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도 발라져 있고 또 바깥에도 발라져 있는 거예요. 밖에 이제 바르는 건 뭐라고 말해요? 날마다 성화된 삶 그러잖아요. 호페르 해가지고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제 또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삶, 날마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에요.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강해져야 돼요. 전쟁을 치르면서 강해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들고 가면 안 돼요. 말씀과 영이 한 세트가 돼야 돼요. 잘 아시죠? 원세트가 됩니다.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법궤가 말씀이라고 하면 속죄소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한 세트가 돼서 움직여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싸움의 주체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 영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었던 영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고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의 영이 내 영이 강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있고 영이 약하면은 싸울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영성을 좀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성이라는 게 그냥 막 불러불러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기도 막 하다가 넉다운 돼가지고 떨어지거든요.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기름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기름이 있을 때 막 계속 그냥 활활 타오르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말씀이 장작이에요. 장작이 활활 타오르야 또 막 기도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빨이 안 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순종하는 영이 10년, 30년이 지나도 순종하는 영이 죽어있다고 하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순종하는 영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이게 이제 순종의 영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느 순간에도 동작그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중단하고 바로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호사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일곱 족속과 싸우는 겁니다.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신명기 7장과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악한 속성이 있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그냥 꼬집어 보세요. 계속 한번 분노를 한번 일으켜 보세요. 화를 안 내나. 갑자기 천사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써놨어요. 헷 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공포, 두려움. 기르가스는 진흙탕, 혼돈, 무질서예요.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막 그냥 설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1시간 저는 설교할 때 강의나 설교할 때 1시간 정도는 보통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말씀이 전달이 안 되래요. 툭툭 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와 여기는 1시간 기도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완전히 무질서, 혼돈 이게 기르가스예요. 기르가스 족속으로 꽉 차는 이런 분위기에 이제 가서니까 설교가 안 돼요. 뭐 여기 이곳에서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충만하니까 뭐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온 건 아니에요. 꽁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실 말씀이 막 전달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도 아모리는 뭐냐면 아말렉이라고도 얘기하고 산도적 교육의 산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것은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모리가 그런 그 속성이 있고 또 가나안은 낮은 땅, 저주, 열심 이런 뜻이 있어요. 낮은 땅에 있다 보니까 저주받은 민족이고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매사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망해. 가나안 땅에 속한 속성이 있는 사람은 브리스는 혈기, 신경질 또 이제 기만 이런 뜻이 있어요. 혈기, 시골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시골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혈기가 많아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뭔 얘기만 하면 막 승질 못해. 이게 지금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만을 하는데 나는 마음이 탁 트있거든. 제 속인데 내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야. 다 이게. 그러면서도 뒤끝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끝이 쩔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은 뭐냐면 속으로 숨기는 거예요. 숨기면서 기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이게 바로 히위 족속이고 흉내내는 자죠. 그리고 또 여부스 족속은 억압, 짓밟다, 가장 마지막에 정복했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잖아요. 여부스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짓밟다, 진이기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여기도 짓밟힌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와요? 여호수아가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이 땅이 평화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점령하잖아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여부수 땅이. 그리고 또 개인들 속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 그 속성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남아있습니다. 그 속성들이. 더러움의 속성들은 스스로 더럽히는 성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구제불능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혹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금식기도 기간인데 갑자기 먹고 싶으면 생각이면은 에이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 예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그런 때마다 야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지도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다른 말로 예수예요. 구원자, 여호수아의 뜻이 구원자이잖아요. 예수, 다른 말로는 예수아라고도 얘기하고 또 호세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마쳤는데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 중동 땅에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도 과거에 점령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 속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몰아낼 수 없고 바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그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